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7일 음력 7월 열렸세.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일요일 경일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삼위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의 정의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삼위신구 진리운에는 중과 철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셨지요. 인물 동수삼진 왈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라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중과 철로 구분하여 말씀하실 때는 중생은 선악청탁 후박상잡 종경도 임조 타생장소 병물거라고 하셨죠. 중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그 반면 밝은 이는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말씀하셨죠. 밝은 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려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한골술에 수행하여 나감으로써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기틀을 여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전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하는 길입니다. 성품의 이치는 용납하는 것이고 목숨의 이치는 이해하는 것이고 정기의 이치는 배려하는 것이니 온전히 용납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배려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또한 하나님의 덕을 받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나가는 길이니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온전히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명정을 온전히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배려하는 길이죠. 그것이 심기신으로 보면 착한 것이고 맑은 것이고 후한 것입니다. 그것은 홍익의 삶이고 공생의 삶이죠. 서로 도와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인전지의 삶이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치 그대로 하느님께서 이 지구 땅을 만드시고 이곳에 온갖 만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때 이 지구의 삶은 서로 공생하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돕게 하셨지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덕혜력을 본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덕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유능해져서 그 덕혜력을 받들어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번식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미가 자식을 길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이 있지요. 그 반면 짐승의 삶은 편지합니다. 치우치지요. 치우치기 때문에 짐승의 삶은 성명정을 따르지 않고 심기신을 따릅니다. 심기신은 성명정과 다르게 성명정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만 심기신은 용납받고 이해받고 배려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성명정을 추구하게 되면 나의 성품을 가꾸어 마음을 용납하고 나의 목숨을 가꾸어 기운을 이해하고 나의 정기를 가꾸어 몸을 배려하지만 심기신을 추구하게 되면 성명정을 가꾸지 않고 내 마음이 용납되기를 바라고 내 기운이 이해되기를 바라고
내 몸이 배려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약육강식의 삶이죠. 내가 많이 가져야 그것으로 용납받고 이해받고 배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나운 이빨을 가지고 사나운 발톱을 가져서 약한 것을 짓밟아 물어뜯고 죽여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공생의 삶이 아니죠. 빼앗고 뺏는 삶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강자의 자리에 서면 약자를 짓밟아 빼앗아야 되고, 내가 약자의 자리에 서면 나는 숨어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것이 약육강식의 삶이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 약육강식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삶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삶으로 오게 되면 공생의 삶으로 갑니다. 물론 짐승의 세계, 벌레의 세계도 공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죠. 공생의 삶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이 서로 빼앗고 빼앗는 삶이 됩니다. 서로 돕다가 서로 돕는 길이 막히게 되면, 다시 말해서 각자가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서로 도와서 함께 사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서로 돕지 않고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군림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자에게 핍박받으면 그것으로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공생하지 않죠. 서로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며 누가 우위를 점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강자가 될 것인가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것이 짐승의 삶이죠. 그래서 짐승의 삶은 반드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으며, 그 강자는 약자를 짓밟게 됩니다. 약자는 그 짓밟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게 되지요. 우리가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덕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오직 가져야 되지요. 오직 더 센 자가 되어야 되지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강함을 얻게 되는 삶인데,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강함을 얻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공생하는 것이죠.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신고 신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길은 자성구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아라. 우리가 성명정을 가꾸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길에서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덕혜력을 베풀어 주시는 조건은 네가 이것을 받아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살리시죠.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자연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자연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다 그 자연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 그것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짓밟고 빼앗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고 그 덕혜력을 받들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명정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베풀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덕혜력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고 그것으로 베풀어 나가게 되죠. 그 삶은 공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 무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것이 발근이죠. 그러나 짐승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짐승은 힘을 얻으면 약한 자를 짓밟아 빼앗습니다. 약한 자를 죽이지요. 그래서 그 한 자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자를 짓밟아 죽이고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 힘을 거두시죠.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은 성명적인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것을 요구하시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처럼 빼앗고 짓밟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 힘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니 온전히 그 삶을 지켜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베풀어 주심에 사람은 전지하고 만물은 편지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삶은 다시 말하면 심기신으로 달리는 삶입니다. 내 마음은 용납받아야 되고, 내 기운은 이해받아야 되고, 내 몸은 배려받아야 된다. 그러니 내 마음이 용납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거칠고 사납게 상대를 짓밟고, 내 뜻대로 내 기운이 이해받기 위해서 내가 또한 다른 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내 몸이 배려받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삶을 짓밟아서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짐승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전지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며 그것으로 상대를 살리게 되고, 상대가 살게 되면서 또한 더불어서 내 삶을 더욱더 공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홍익이라고 하죠.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법이 있게 된 것입니다. 공생하지 않으면 없지요. 벌레들도 공생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법이 모두 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전지할 것이냐 편지할 것이냐, 그것으로 사람의 삶과 짐승의 삶이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명적을 온전히 하는 것,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하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은 사람의 삶이고, 내가 어쩌든지 많이 가져서 누구든지 나를 용납하게 만들고 나를 이해하게 만들고 나를 배려하게 만들며, 나는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며 다 차지하겠다, 이것이 짐승의 삶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삶으로 가면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으며 군림하게 되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으로 가게 되면 강자는 약자를 돕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돕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이고, 그것으로 사람은 사회와 문명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삶을 살 때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삶은 모일 수가 없죠. 모이면 항상 빼앗아야 되고 싸우고 다투어야 되고, 함께 살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빼앗기기 때문에 물어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짐승의 삶이죠.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선악청탁 후박상잡 존경도 임주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삶입니다.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을 위해서 상대의 삶을 짓밟아 놓는 것,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살죠. 결국은 타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말죠. 사자가 어린 사자였을 때는 자신보다 힘센 늑대나 여우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다녀야 되죠. 그 사자가 점점 자라서 억세고 강해지면 그 여우와 늑대를 잡아먹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자도 늙습니다. 늙고 힘이 빠지면 무리에서도 도태되고, 나중에는 자신보다 약했던 짐승들이 자신보다 강해져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그것이 짐승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삶을 살아야 강자는 약자를 돕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도우며, 또한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또 상대를 도우니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한 것이 없지요. 하느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베풀게 하시며
베풀지 않으면 그 힘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죠. 사람의 삶을 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짐승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가 그 힘을 받고 베풀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게 되면 그 힘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자가 되지 못하죠.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자연 속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명적인 이치를 따라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풍요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제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달리면서 용납해 줄 줄도 모르고 이해해 줄 줄도 모르고 배려해 줄 줄도 모르며 오로지 제 마음 편한 것, 제 기분 좋은 것, 제 몸 편한 길로만 달리며 자신이 가진 것으로 부족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핍박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 가진 것을 거두시고 그가 약육강식의 짐승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명정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이해하고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배려하며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고 덕혜력을 구하여 또한 베풀어 나가고 그래서 번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람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으로 남들을 핍박하고 짓밟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육강식의 삶으로 전락하며 자신도 짓밟히고 빼앗기며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삼위신구의 말씀에 따라서 성명정 삼진의 참된 길로 나가며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 일의와행 반망적진 발대신기의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공생하며 홍익하며 풍요한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죠. 내가 사람의 삶을 선택할 때,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갈 때 나는 홍익하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짐승의 삶을 선택하게 되면 나는 용납받기는 하되 용납하지 않고 이해받기는 하되 이해하지 않고 배려받기는 하되 배려하지 않아서 결국은 약육강식의 삶, 결국 이 자연 속에 도태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 강자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공생하는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 욕심을 쫓아서 마음대로 달리며 결국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삶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홍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짐승의 삶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가졌을 때는 빼앗고 짓밟으며 내가 가지지 못할 때는 짓밟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바르게 깨닫고 지금 나의 선택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